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돌리는 게요. 여러분들,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 즉 출애굽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 어떻게 보면은 지난 430년간 요셉 이후로 그들이 이집트 고생강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여서 수백만에 이르는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수백만으로 번성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번성케 하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비록 아픔이 있었습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구원의 은혜도 감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 첫 발을 내디디며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였을 때 그들은 또한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그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그들이 드디어 정복하고 12지파와 각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 그 밭에서 첫 수확물을 거둬서 그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 열매를, 그 보리를 거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림으로써 그들은 맥주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명령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고 마땅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게 하신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 이 맥주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상반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그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도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는 나병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에게 나병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병보다 더한 죽음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바로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반응이. 믿음은 바로 따라해보시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열병의 가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낫지도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그 몸으로 보이러 가는 그 길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 왕국의 나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엘리사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는 엘리사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순종의 역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럼 마땅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받은 그 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믿음을 완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교육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으로 그 결정,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말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시구나. 너희가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스스로를?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느냐? 너희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한 자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제가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박은 복에는 민감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비추는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각 아병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엄청난 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한 사람만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치유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어떤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혹은 어떤 성도들이 자신의 학교 문제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평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치유의 문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걔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성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 있는 사람은 그 재정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있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내 진급의 문제가 있으면 그 진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가려고 그렇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분명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 문제 해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관심사는 분명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응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게 그분의 더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은 응애를 기억하며 돌아와 감사하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스케는 단순히 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세스케, 이 단어는 구원하다, 온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즉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일어나라, 내 병이 나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사람 모두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10사람이 경험했지만 구원의 기쁨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감사는 그런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런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또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치유한 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막 뛰어 달려와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주님,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치유함의 은혜를 얻은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까? 이 모습은 단순한 인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자,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서 드리는 그것, 바로 그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요 예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목을 제사장이 칼로 쳤을 때 피가 나면서 그 번제물인 짐승이 그대로 무릎을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 여호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제사의 예배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예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고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맥추감사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맥추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마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만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다음 주 맥추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가끔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액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마음 감동을 주시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를 항상 저 스스로에게 저는 11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고민하고 심지어 왜 싸우기도 합니까? 그렇게 맞이한 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선물을 준 그 부모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치유의 선물보다 그 치유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더 신뢰하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게 뭘 기뻐합니까?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게 뭘 기도합니까? 변화꽃 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감옥이라는 환경은 결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버티고 종교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풀무불에 건져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자굴에 건져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강림소망교회 목연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상반기를 결산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기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림으로써 그 예배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와 열매를 기대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맥주 감사 헌금 봉투의 첫 열매로서 감겨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감겨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감겨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정에 감겨야 하고, 감사는 우리의 섬김과 나눔에 감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교에게 공일하게 묻고 계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9사람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감사하고 또한 삶으로 감사하며 순종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이 놀라운 선언,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끝맺습니다.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한들 굴복하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믿음을 완전하게 함으로 치유의 선물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